검의 전설 제8권 천마제림. 서장 불길한 조짐. 무역이 죽은 지 2년이 흘렀다. 중원에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건마도의 무궁마조는 다시 봉인되었고 건마들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맹주님! 천하건맹 대전에 한 정탐꾼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22세의 진무천은 이제 완전히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보다 키가 크고 어깨도 더 넓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아버지 진무역을 닮아 있었다. 서역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역? 무천은 지도를 펼쳤다. 서역은 중원에서 가장 먼 변방이었다. 무슨 일인데? 마을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무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건가? 예. 마을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이상한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표시? 이것입니다. 정탐꾼이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기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 원안에 핏빛별,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고대 문자들. 무천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마교의 문양이다. 즉시 원로회의를 소집하라. 무천이 명령했다. 1시간 후 천하건맹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 탁청풍 원로, 도현진인, 해정대사, 홍만수, 남궁준, 그리고 운무극까지 모두 모였다. 여러 원로님들. 무천이 문양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건 탁청풍이 경악했다. 천마교의 인장이 아닌가? 천마교라니. 대전이 술렁였다. 천마교. 100년 전 중원을 피로 물들였던 마교 중의 마교. 당시 무린맹의 선대 맹주들이 목숨을 걸고 겨우 소탕한 조직이었다. 천마교는 이미 100년 전에 멸문되지 않았습니까? 도현진인이 물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문양은 분명 천마교의 것입니다. 설마 운무극이 중얼거렸다. 잔당이 남아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100년 동안 숨어서 힘을 길렀다면. 탁청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또 다른 전령이 뛰어들어왔다. 맹주님, 급보입니다. 또 무슨 일이냐? 북쪽 변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같은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북쪽까지. 무천은 지도에 두 지점을 표시했다. 서역과 북쪽 변방. 간격이 너무 멀어. 계획적이군. 운무극이 지도를 살폈다. 서역과 북쪽. 만약 동쪽과 남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사방진. 탁청풍이 외쳤다. 고대 마교의 대규모 재의식이 아닌가? 제의식? 무천이 물었다. 무엇을 위한 제의식입니까? 그건 탁청풍이 말을 흐렸다. 천마를 소환하기 위한. 대전이 얼어붙었다. 천마. 천마교가 섬기는 절대악. 100년 전 그 천마를 소환하려던 천마교를 무린맹이 막아냈다. 하지만 만약 다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천이 결단했다. 동쪽과 남쪽에 정탐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천이 주먹을 쥐었다. 저는 직접 서역으로 가겠습니다. 맹주께서 직접? 예. 이번 일은 심상치 않습니다. 무천의 눈빛이 결연했다. 그날 저녁 무천은 홀로 아버지의 방에 갔다. 벽에는 청운검이 걸려 있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검. 아버지. 무천은 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무천은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천마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00년 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무천은 검을 쓰다듬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아버지는 항상 앞장서셨죠.
무천은 일어섰다. 저도 아버지처럼 하겠습니다. 그는 청운검을 벽에서 내렸다. 아버지, 검을 빌려가겠습니다. 검을 허리에 차는 순간 무천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검이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새벽 무천은 출발 준비를 했다. 무천맹주, 운소요가 다가왔다. 형, 나도 함께 가겠네. 고맙습니다, 형. 해명도 나타났다. 소승도 함께 하겠습니다. 해명 스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맹주님 혼자 보낼 수 없죠. 이어서 윤무진, 황보걸도 나타났다. 우리도 간다. 여러분, 무천은 감동했다. 2년 전 아버지와 함께 건마도로 갔던 동료들이 모두 다시 모인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천이 말하려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가겠다. 돌아보니 운무극이 서 있었다. 스승님, 내 아버지의 검을 차고 가는데 스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운무극이 미소 지었다. 게다가 천마교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스승님께서도 천마교와 인연이? 100년 전 천마교를 소탕할 때 우리 천검맹 선대 맹주님께서 목숨을 잃으셨다. 그 원수를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6명이 모였다. 진무천, 운소요, 윤무진, 해명, 황보걸, 그리고 운무극.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무천이 선언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났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젊은 여인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검을 차고 서 있었다. 넌 누구냐? 화산파 3대 제자 유설화입니다. 화산파 제자? 예. 진무역 대형님의. 아니, 맹주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맹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결코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설아가 검을 빼어 한 수 보여주었다. 화산검법이 깔끔하게 펼쳐졌다. 무천은 망설였다. 맹주님, 탁청풍이 다가왔다. 저 아이를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설화는 화산파의 차세대 기대주입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탁청풍이 작게 속삭였다. 진대엽을 무척 존경했던 아이입니다. 맹주님을 잘 보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설아,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맹주님. 유설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렇게 7명의 무사가 서역을 향해 출발했다. 천마교의 음모를 막기 위한 여정. 그리고 무천에게는 아버지 없이 홀로 이끄는 첫 번째 대규모 임무였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무천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무천은 허리에 청운검을 쓰다듬으며 말을 달렸다. 검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반응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서역의 비밀. 보름간의 여정 끝에 7명은 서역에 도착했다. 저기가 사라진 마을입니까? 유설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멀리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보였다. 아니, 마을의 자네가. 이상하군. 운무극이 중얼거렸다. 건물은 멀쩡한데 정말로 건물들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조심해서 들어간다. 무천이 앞장섰다. 7명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여기 밥상이 차려져 있네. 해명이 한 집을 들여다보았다. 식사 중이었던 것 같은데. 밥상에는 조금 오래된 듯하지만 밥과 국과 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마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저기, 운소요가 광장을 가리켰다. 광장 중앙에 거대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 원 안에 핏빛별. 천마교의 문양. 무천이 다가갔다.
문양에서 미약한 마기가 느껴졌다. 이건 진법이다. 윤무진이 문양을 살폈다. 대규모 전이진. 사람을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딘가로 끌려간 겁니다. 어디로? 그건 윤무진이 문양을 더 자세히 살폈다. 이 진법의 방향을 역추적하면 그가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다. 서북쪽 천산 방향입니다. 천산이라. 무천은 지도를 펼쳤다. 천산은 서역의 최북단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이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험준한 곳. 100년 전 천마교의 본거지가 바로 천산에 있었다. 운무국이 말했다. 설마 그곳에 가봐야 알겠군. 무천이 결단했다. 천산으로 간다. 닷새 후 7명은 천산 기슭에 도착했다. 너무 추워. 유설아가 몸을 떨었다. 한여름인데도 천산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운무국이 경고했다. 천산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맹수는 물론이고 천마교의 함정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루루릉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눈사태다. 거대한 눈덩어리가 산 위에서 굴러내려왔다. 흩어져 7명이 사방으로 뛰어올랐다. 쾅! 눈사태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모두 무사한가? 무천이 외쳤다. 여기, 저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하지만 이건 자연 눈사태가 아니야. 운무국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 일부러 일으킨 거다. 과연 산 중턱에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천마교 놈들이다. 쫓아가자. 7명이 경공을 펼쳐 산을 올랐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젠장. 무천이 이를 악물었다. 분명 이 근처에 본거지가 있을 겁니다. 해명이 주변을 살폈다. 저기, 유설아가 가리킨 곳에 동굴이 보였다. 들어가 본다. 7명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은 깊었다. 횃불을 밝히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다. 이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지하 도시였다. 수백 개의 건물이 지하 공간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검은 탑이 솟아 있었다. 천마탑. 운무국이 중얼거렸다. 100년 전 무림맹이 파괴했다고 알려졌는데 파괴되지 않았군. 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윤무진이 탑을 살폈다. 저 탑은 새 것입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건설되었어요. 최근이라니. 최소 10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천마교는 10년 이상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어요. 7명은 경악했다. 그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천마교는 100년 동안 숨어서 힘을 길렀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을 준비한 겁니다. 저 탑에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설아가 물었다. 아마도. 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자. 7명이 탑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흐아하. 갑자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 왔다. 무림맹의 개들아. 탑 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걸친 중년 남자. 그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온몸에서 엄청난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천마교 4대 오법 중 하나. 혈마오법 혈천이다. 사대오법. 무천은 긴장했다. 너희가 사라진 사람들을 찾으러 왔느냐? 크크크. 늦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은 이미 위대하신 천마님의 제물이 되었다. 재물? 그렇다. 사방에서 모은 4,000명의 제물. 그들의 피와 혼으로 천마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혈천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다. 오늘 밤 자정 100년 만에 천마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막으러 왔다. 무천이 청운검을 뽑아들었다. 오? 그 검은 혈천의 눈빛이 변했다. 진무역의 청운검이 아닌가? 어떻게 아는가? 2년 전 건마도에서 무궁마존을 봉인한 자가 진무역이라는 것쯤은 우리도 안다. 그의 아들이 천하건맹 맹주라는 것도. 혈천이 손가락으로 무천을 가리켰다. 진무천,
내 아버지는 대단한 영웅이었지. 하지만 너는 겨우 22세의 애송이 맹주, 아버지 명성에 기대어 맹주가 된 주제에 감히 우리 천마교에 맞서겠다고? 닥쳐라. 유설아가 분노했다. 우리 맹주님을 모욕하지 마라. 오? 어린 계집애가 건방지군. 혈천이 손을 휘둘렀다. 핏빛 마귀가 유설아를 향해 날아갔다. 설화. 무천이 재빨리 유설아 앞을 막아섰다. 청운검이 푸른 빛을 뿜으며 마귀를 베어냈다. 캉! 호, 혈천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제법인데. 하지만 혈천이 본격적으로 공격했다. 혈만한무! 수십 개의 핏빛 마귀가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다. 모두 조심해. 7명이 각자의 무공으로 막아냈다. 무천의 청운검, 운무극의 천검, 운소요와 윤무진의 무단검, 해명의 항마신공, 황보걸의 철곤, 유설아의 화산검. 7색깔의 기운이 핏빛 마귀와 부딪혔다. 쾅쾅쾅. 그하하! 좋아!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혈천이 더 강한 공격을 퍼부었다. 혈의 광란! 거대한 핏빛 파도가 7명을 덮쳤다. 7명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무천이 피를 토했다. 혈천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게 4대5법의 실력인가? 어떠냐? 너희 따위로는 우리 천마교를 막을 수 없다! 혈천이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늘 밤 천마님께서 강림하시면 중원은 비바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천이 다시 일어섰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무천이 청운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화산 오악검 오식 오악조종. 푸른 빛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오? 혈천의 표정이 처음으로 진지해졌다. 제법이군. 혈천도 전력을 다했다. 혈마진천! 핏빛과 푸른빛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무천과 혈천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무천이 무릎을 꿇었다. 내상을 입었다. 무천 맹주. 맹주님. 동료들이 달려왔다. 그하하! 역시 진무역의 아들답구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혈천이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쾅! 천마탑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시간이 되었구나. 혈천이 탑을 바라보았다. 자정이다. 천마님께서 강림하신다. 탑 꼭대기에서 핏빛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안 돼! 무천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늦었다. 이제 천마님께서 하늘이 갈라졌다. 거대한 균열이 생기더니 그 안에서 시커먼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마님! 혈천이 무릎을 꿇고 절했다. 7명은 경악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천마. 100년 만에 다시 중원에 강림하는 절대악. 과연 그들은 이 최악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제2장 천마 강림. 하늘의 균열이 점점 커졌다. 그 안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3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인. 온몸이 검은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고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다. 각 손에는 서로 다른 마검이 들려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얼굴이었다. 얼굴이 셋이었다. 정면, 좌측, 우측에 각각 다른 표정의 얼굴이 있었다.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고, 하나는 분노하고 있었다. 저게. 유설아가 다리를 떨었다. 천마, 해명이 합장하며 중얼거렸다. 천마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하늘의 균열이 닫혔다. 천마는 천천히 땅에 내려섰다. 쿵! 땅이 울렸다. 천마가 내려선 곳이 움푹 패였다. 크하하하하! 혈천이 광소했다. 천마님, 100년 만에 다시 강림하셨습니다. 천마의 새 얼굴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수고했다. 나의 종복이여. 새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가 섞여 기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재물은 충분하였느냐? 예, 4,000명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천마의 6눈이 7명의 무사를 향했다. 저들은 누구냐? 무린맹의 개들입니다. 천마님의 강림을 막으려 했던. 무린맹이라. 천마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방해꾼은 제거하라. 예, 혈천이 다시 7명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살려두지 않겠다. 혈맞은 천. 더욱 강력한 핏빛 마기가 쏟아졌다. 막아라. 7명이 전력을 다해 막아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혈천은 천마의 강림으로 힘이 배가 된 상태였다. 운소유가 마기에 맞아 쓰러졌다. 형, 소승도 해명도 무릎을 꿇었다. 젠장. 황보걸이 철곤을 휘둘렀지만 혈천의 마기에 튕겨나갔다. 모두 무천은 절망했다. 이대로는 전멸한다. 그때였다. 무천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는 무천이 고개를 들었다. 청운검이 혼자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검에서 한 형상이 나타났다. 아, 아버지. 진무역의 모습이었다. 정확히는 진무역의 영혼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청운검에 내 혼의 일부를 남겨두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무역의 영혼이 미소 지었다. 무천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 한다. 예, 아버지. 청운검과 천검을 합쳐라. 그리고 내 동료들의 내공을 모아. 무역이 급히 설명했다. 합검대법. 7명의 내공을 하나로 합치는 비급이다. 하지만 그건 위험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무천이 동료들에게 외쳤다. 모두 제게 내공을 전해주십시오. 뭐? 합검대법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전자가 죽을 수도. 운무국이 우려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알겠다. 운무국이 먼저 다가왔다. 내 아버지를 믿는다. 운무국이 무천의 등에 손을 댔다. 천검맹의 백금빛 내공이 무천에게 흘러들어갔다. 저도. 운소요, 윤무진, 해명, 황보걸, 유설아가 차례로 다가와 내공을 전했다. 무천의 몸이 7가지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빛, 백금빛, 청백빛, 금빛, 회색빛, 붉은빛이 어우러졌다. 이게 뭐야? 혈천이 경악했다. 천마님, 저들이 이상한 술법을. 천마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재미있군. 인간 주제. 무천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무역의 영혼이 무천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 청운검이 더욱 밝게 빛났다. 검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천아,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다. 청운검 안에는 지난 전투에서 함께 싸우다 죽어간 영웅들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여러분, 무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무천이 청운검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합검대법 최종식 칠성파천! 7색깔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검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저걸 막아라! 혈천이 전력을 다해 막아섰다. 하지만 쾅! 검기 기둥이 혈천을 관통했다. 크아! 혈천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산산조각 났다. 무엇? 천마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감히 인간들 따위가 나의 호법을. 다음은 당신이다. 무천이 천마를 향해 검을 겨눴다. 칠성파천! 거대한 검기가 천마를 향해 날아갔다. 천마는 6개의 팔로 막아냈다. 캉캉캉캉캉캉. 6자루의 마검이 동시에 검기를 막았다. 하지만 천마도 밀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겨우 인간 주제. 천마가 분노했다. 천마육도 챔피언 모뉴다오다. 6자루 검이 동시에 휘둘러졌다. 무천의 검기와 천마의 검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천산 전체가 흔들렸다. 눈사태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연기가 거치고 무천과 천마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둘 다 상처투성이었다. 천마가 웃었다. 재미있다. 100년 전 무림맹주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온 힘을 다했기에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구나. 천마가 다시 검을 들어 올렸다. 다음 일격으로 끝내주마. 이대로 끝인가? 무천은 절망했다. 그때였다.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뭐야? 천마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무천아. 이 목소리는 무천은 믿을 수 없었다. 빛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어머니 설연하였다. 하지만 평범한 설연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선물을 남기셨단다. 설연하가 손을 펼치자 작은 구슬이 나타났다. 봉신주. 신을 봉인하는 구슬이란다. 봉신주라니. 내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언젠가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걸 내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지. 무천이가 위험에 처하면 이걸 쓰라고. 아버지가. 무천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 내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 어머니와 아들은 마음이 통하니까. 설연하가 천마를 바라보았다. 저 마물을 없애야 하는 거지. 어머니, 위험합니다. 괜찮아. 설연하가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까. 설연하가 봉신주를 하늘로 던졌다. 구슬이 빛을 발하며 커지기 시작했다. 저건 천마가 경악했다. 봉신주. 설마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봉신주여, 저 말을 봉하라. 설연하의 외침과 함께 구슬에서 무수한 빛의 사슬이 뿜어져 나왔다. 안 돼. 천마가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다. 빛의 사슬이 천마를 꽁꽁 묶어버렸다. 이럴 수가. 천마가 발버둥쳤지만 사슬은 점점 더 조여들었다. 무천아, 설연하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일격은 내가 해야 해. 천마의 심장을 꿰뚫어라. 하지만 저는 이제 힘이. 내 아버지의 검이 있잖니. 설연하가 청운검을 가리켰다. 그 검에는 내 아버지의 혼이,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의 혼이 깃들어 있어. 그들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예, 어머니. 무천이 청운검을 집어들었다. 검이 뜨거웠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무천이 천마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이 인간 주제. 천마가 저항했지만 봉신주의 사슬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받아라. 이것은. 무천이 검을 천마의 심장에 꽂았다. 아버지의 의지다. 쾅. 청운검이 천마의 심장을 관통했다. 크악. 천마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천마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100년을 기다렸는데 인간 따위에게. 천마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봉신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쿵! 봉신주가 땅에 떨어졌다. 구슬 안에 작은 천마의 형상이 갇혀 있었다. 성공했다. 무천이 무릎을 꿇었다. 해냈어. 우리가. 동료들이 환호했다. 이겼다. 천마를 봉인했어. 맹주님 만세. 하지만 무천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설연하가 쓰러지고 있었다. 어머니. 무천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잘했다. 무천아.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다친 건 아니고. 그냥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설연하가 미소 지었다. 봉신주를 쓰면 생명력을 대가로 한단다. 뭐라고? 무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아. 죽지는 않아. 그냥 많이 약해질 뿐이야.
설현아가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머니. 무천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설현아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강해. 내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는 설현아가 봉신주를 무천에게 건넸다. 이걸 맡긴다. 천마를 영원히 봉인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예, 어머니. 무천이 봉신주를 받았다. 구슬은 작지만 엄청나게 무거웠다. 천마의 무게였다. 이제 집에 가자. 설현아가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예, 어머니. 집에 가요. 무천이 어머니를 업었다. 며칠 후 일행은 중원으로 돌아왔다. 설현아는 주막에서 쉬고 있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설현아가 누워서 미소 지었다. 너는 맹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니?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무천아, 설현아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 그리고 설현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화산이 보였다. 내 아버지께 다녀와도 되겠니? 당연하죠. 무천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아버지 묘로 갔다. 여보, 설현아가 묘비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훌륭하게 천마를 물리쳤어요. 눈물이 묘비를 적셨다. 당신이 남긴 봉신주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무천도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천마를 봉인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아버지는 항상 함께 계시죠. 무천이 미소 지었다. 모자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제3장 새로운 위협. 천마를 봉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천마교는 수뇌부를 잃고 사실상 와해되었다. 무천은 천하건맹 맹주로서 천마교 잔당 소탕에 힘썼다. 맹주님 보고드립니다. 운소유가 대전으로 들어왔다. 서역의 천마교 본거지를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수고했네. 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4대 호법 중 혈천은 내가 죽였고 나머지는? 풍마호법은 도주했고 화마호법과 동마호법은 항복했습니다. 항복이라. 무천은 미심쩍었다. 정말 진심으로 항복한 건가?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린맹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철저히 감시하고. 알겠습니다. 운소유가 나가고 무천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천마를 봉인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천은 봉신주를 꺼내 바라보았다. 작은 구슬 안에 천마가 갇혀 있었다. 천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봉인을 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 봉인이 언젠가 풀린다면 그때 문이 열렸다. 무천, 운무국이 들어왔다. 스승님. 봉신주를 보고 있었구나. 예. 이게 언젠가 풀릴까봐 걱정입니다. 당연히 풀릴 것이다. 운무국이 단언했다. 봉신주의 봉인은 영원하지 않다. 길어야 10년이다. 10년. 10년 안에 천마를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요? 그건 나도 모른다. 운무국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고대 문헌을 뒤져봐야겠다.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그때였다. 쿠르르름. 갑자기 봉신주가 흔들렸다. 뭐야? 무천이 놀라 구슬을 내려놓았다. 구슬 안에서 천마가 웃고 있었다. 크하하. 천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간들아, 기뻐하지 마라. 입 닫혀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사천왕스 텐왕. 나의 사천왕이 곧 깨어날 것이다. 사천왕. 무천과 운무국이 동시에 외쳤다. 그래,
천마사천왕, 나의 가장 강력한 부하들, 천마가 미소 지었다.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크하하. 헛소리마. 무천이 봉신주를 보자기로 감쌌다. 천마의 목소리가 차단되었다. 사천왕이라니. 운무극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천, 이건 심각하다. 스승님도 아십니까? 100년 전 기록에 나와 있다. 천마 사천왕.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마왕들. 각각이 천마의 힘의 4분의 1을 지녔다고. 천마의 4분의 1이라도 엄청난 힘인데. 게다가 넷이 합치면 천마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운무극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천, 당장 원로회의를 소집하라. 모든 문파에 비상령을 내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긴급 원로회의가 소집되었다. 천마사천왕이라니. 탁청풍이 경악했다. 100년 전 그들은 봉인되었다고 들었는데 봉인이 풀린 모양입니다. 무천이 말했다. 천마가 부활하면서 사천왕의 봉인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윤무진이 고대 문헌을 펼쳤다. 여기 보십시오. 100년 전 기록에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동천왕은 동해 용궁에, 서천왕은 곤륜산에, 남천왕은 남만의 밀림에, 북천왕은 북해 빈궁에 각각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곳이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군. 남궁준이 지도를 펼쳤다. 동서남북. 중원의 사방 끝입니다. 그럼 우리도 넷으로 나뉘어야 하는 건가? 아니. 무천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각각이 엄청난 힘을 지녔다면 분산하면 각계격 파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처리하면 시간이 없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무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없는 적은 없다고. 그렇다면 어느 곳부터 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무천이 지도를 살폈다. 동해 용궁. 여기서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결정되었다. 탁청풍이 일어섰다. 무천 맹주, 동천왕 토벌을 부탁하네. 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이틀 후 무천은 다시 한번 여정을 떠났다. 이번에는 10명이었다. 진무천, 운무극, 운소요, 윤무진, 해명, 황보걸, 유설아. 그리고 새로운 3명이 합류했다. 소개하겠습니다. 무천이 말했다. 소림사의 신예 해광입니다. 젊은 승려가 합장했다. 해명의 사제였다. 무당파의 3대 제자 검해입니다. 검을 맨 청년이 폭권했다. 윤무진의 후배였다. 그리고 개방의 차기 방주 홍진입니다. 우락부락한 청년이 철곤을 어깨에 메고 껄껄 웃었다. 황보걸의 조카였다. 10명이면 충분하겠군. 운무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출발한다. 10명의 무사가 동해를 향해 출발했다. 보름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동해에 도착했다. 저기가 용궁이라. 유설아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걱정 마. 운소유가 작은 구슬을 꺼냈다. 피수주. 물을 피하는 구슬이다. 이걸로 숨을 쉴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면 충분해. 운소유가 구슬을 바다에 던졌다. 구슬이 빛을 내며 커지더니 투명한 구형 장벽을 만들었다. 모두 안으로. 10명이 장벽 안으로 들어갔다. 장벽이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오, 유설아가 감탄했다. 투명한 장벽 너머로 바닷속 풍경이 보였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산호가 아름답게 빛났다. 저 아래 보이는 게 용궁인가? 무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해저 깊은 곳에 거대한 궁전이 보였다. 수정으로 만든 듯 투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이었다. 가보자. 장벽이 용궁으로 내려갔다. 용궁 입구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용궁이 온통 얼어붙어 있었다. 얼음? 바닷속인데 얼음이? 이상하군. 무천이 얼음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웠다. 이건 얼음이 아니야. 막이다. 해명이 외쳤다.
동천왕의 마귀가 용궁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그럼 이미 봉인이 풀렸다는 뜻이군. 운무극이 검을 뽑아들었다. 조심해라. 동천왕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10명이 경계하며 용궁 안으로 들어갔다. 용궁 내부도 마귀로 가득했다. 원래 아름다웠을 궁전이 흉측한 마굴로 변해 있었다. 저기, 유설아가 가리킨 곳에 거대한 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아하, 잘 왔다. 인간들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푸른 피부에 용의 비늘이 돋은 거인. 머리에는 용뿔이 돋아 있었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었다. 나는 천마사천왕 중 하나. 동천왕 청룡마존이다. 청룡마존. 무천이 검을 뽑았다. 내 봉인을 강화하러 왔다. 그가 봉인 이미 늦었다. 청룡마존이 삼지창을 들어 올렸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죽여 천마님께 바치겠다. 해보시지. 10명이 일제히 공격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청룡마존은 정말로 강했다. 혼자서 10명을 상대하면서도 밀리지 않았다. 수룡파천. 삼지창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쏟아져 나왔다. 물기둥이 용의 형상으로 변해 10명을 공격했다. 흩어져. 10명이 사방으로 뛰어올랐다. 무천맹주 합공합니다. 운무극이 외쳤다. 알겠습니다. 무천과 운무극의 검이 동시에 청룡마존을 향했다. 청운검의 푸른빛과 천검의 백금빛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검기를 만들었다. 쌍검아빌! 쾅! 청룡마존이 삼지창으로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밀렸다. 흑. 지금이다. 모두 공격. 운소요, 윤무진, 해명, 해광, 황보걸, 홍진, 유설아, 검해가 일제히 공격했다. 8색깔의 기운이 청룡마존을 강타했다. 크아! 청룡마존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럴 수가. 천마님의 사천왕인 내라. 끝이다. 무천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청운검이 청룡마존의 심장을 꿰뚫었다. 청룡마존의 몸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그리고 작은 구슬 하나가 남았다. 이건 무천이 구슬을 주었다. 마액이다. 운무극이 말했다. 마왕의 핵심. 이걸 파괴해야 완전히 소멸한다. 그럼 무천이 구슬을 바닥에 놓고 검으로 내리쳤다. 쾅! 구슬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용궁을 뒤덮었던 마귀가 모두 사라졌다. 성공했다. 동천왕을 쓰러뜨렸어. 10명이 환호했다. 하지만 무천은 미소 짓지 않았다. 아직 셋이 남았습니다. 그래. 운무극도 진지한 표정이었다. 서천왕, 남천왕, 북천왕. 그들도 동천왕만큼 강할 것이다. 쉬지 말고 다음 곳으로 갑시다. 무천이 결단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힘을 회복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알겠다. 10명은 용궁을 빠져나와 다시 육지로 올라왔다. 그리고 쉬지 않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서쪽의 곤륜산. 서천왕이 기다리는 곳으로.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무천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 서천왕 격파. 곤륜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이 산은 정말 유설아가 헐떡거렸다. 해발이 워낙 높아 숨쉬기도 힘들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무천이 격려했다. 정상이 보인다. 과연 저 멀리 곤륜산 정상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게 뭐지? 거대한 황금탑이 서 있었다. 서천왕의 봉인탑이다. 운무극이 말했다. 100년 전 무림맹이 서천왕을 저 탑에 봉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천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너무 조용한데? 그들이 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쾅! 탑이 폭발했다. 모두 피해. 10명이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연기가 거치자 한 사람이 탑의 잔해 위에 서 있었다. 그아하! 100년 만이로구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온몸에서 엄청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서천왕 백호마존이다. 서천왕. 무천이 검을 뽑았다. 내 동료 청룡마존은 우리가 쓰러뜨렸다. 뭐, 백호마존의 표정이 굳어졌다. 청룡을 쓰러뜨렸다고? 너희가? 그렇다. 그렇다면 제법이군. 백호마존이 손을 뻗자 공중에서 거대한 백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청룡과 다르다. 백호가 포효하며 10명을 향해 달려들었다. 조심해. 10명이 각자의 무공으로 백호를 막아냈다. 하지만 백호는 너무 빨랐다. 유설아가 백호의 발톱에 맞아 날아갔다. 설아. 검해가 유설아를 받아냈다. 괜찮아? 예. 하지만 강해요. 맹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운소요가 외쳤다. 알고 있네. 무천이 결단했다. 합검대법을 쓴다. 하지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10명이 원을 그리며 섰다. 무천이 중앙에 서서 청운검을 들어올렸다. 모두 내공을 전해주십시오. 9명이 무천에게 내공을 전했다. 무천의 몸이 10가지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십검파천! 거대한 검기 기둥이 백호를 관통했다. 크아! 백호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우와, 백호마존이 경악했다. 네, 백호 신수를! 다음은 내 차례다. 무천이 백호마존을 향해 달려갔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백호마존은 청룡마존보다 더 강했다. 무천 혼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으아하! 이 정도로 나를! 백호마존이 무천을 강타했다. 무천이 피를 토하며 날아갔다. 무천 맹주. 괜찮습니다. 무천이 다시 일어섰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그 순간 청운검이 빛났다. 검 안에서 아버지의 무역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천아, 혼자 싸우지 마라. 동료들과 함께. 예, 아버지. 무천이 외쳤다. 모두 함께. 10명이 동시에 백호마존을 공격했다. 완벽한 협공. 백호마존도 10명의 협공을 당해내지 못했다. 젠장! 백호마존이 밀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이다. 무천과 운무극의 쌍검합일. 쾅! 백호마존의 몸이 산산조각 났다. 마핵이 떨어졌다. 무천이 즉시 마핵을 파괴했다. 둘째. 무천은 숨을 헐떡였다. 아직 둘이 남았습니다. 쉬지 말고 가야 하나? 해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두 지쳤는데. 아니, 운무극이 고개를 저었다. 하룻밤은 쉬어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무천도 동의했다. 그날 밤 10명은 곤륜산 기슭에서 야영했다. 무천은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운무극이 다가왔다. 예, 스승님. 걱정되는구나. 남은 두 천왕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무천이 고백했다. 저는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그건 틀렸다. 운무극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 아버지만큼 강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할지도 모른다. 어떻게요? 내 아버지는 혼자 싸웠다. 하지만 너는 운무극이 잠들어 있는 동료들을 가리켰다. 동료들과 함께 싸운다. 그것이 너의 강점이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적도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내 아버지도 그걸 알았기에 천하건맹을 만든 것이다. 스승님.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훌륭한 맹주다. 운무극이 무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자거라. 내일 또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예, 스승님. 다음 날 10명은 남쪽으로 출발했다. 남만의 밀림. 남천왕이 봉인된 곳이었다. 한 달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남만에 도착했다. 덥군. 황보걸이 땀을 닦았다. 남만은 1년 내내 무더운 밀림지대였다. 저기 보이는 게 봉인석인가? 유설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붉은 바위가 서 있었다. 남천왕의 봉인석이다. 운무극이 말했다. 조심해라.
남천왕은 사천왕 중 가장 잔인하다고 들었다. 10명이 조심스럽게 봉인석에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설아가 외쳤다. 봉인석이 갈라져 있었다. 남천왕이 이미 그 순간 크아하 웃음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나타났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그 눈은 핏빛이었고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이었다. 나는 남천왕 주장마존이다. 여자? 유설아가 놀랐다. 마왕이 여자라니. 성별이 뭐가 중요해? 죽이는 건 마찬가지야. 주장마존이 손을 휘둘렀다.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 10명이 흩어졌다. 주장마존은 화염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밀림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 이대로는 밀림이 타버려. 주작 화살? 주장마존이 화살 모양의 화염을 날렸다. 막아라. 10명이 협력해서 막아냈다. 역시 제법이군. 하지만 주장마존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주작 진화. 거대한 불새가 하늘에서 내려꽂혔다. 위험해. 십검파천! 무천이 다시 한번 합검대법을 시전했다. 거대한 검기가 불새를 베어냈다. 쾅! 불새가 폭발하며 사라졌다. 주장마존이 비틀거렸다. 지금이다. 운무극의 천검과 무천의 청운검이 동시에 주장마존을 관통했다. 크아! 주장마존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마핵이 나왔다. 무천이 즉시 파괴했다. 셋째. 무천은 땀을 흘렸다. 이제 마지막 하나. 북천왕이 남았군. 운무극이 북쪽을 바라보았다. 북해 빈궁. 가장 멀고 가장 추운 곳이다. 그리고 무천이 중얼거렸다. 아마도 가장 강할 것이다. 2달간의 여정 끝에 10명은 북해에 도착했다. 아, 추워, 춥다. 유설아가 덜덜 떨었다. 북해는 1년 내내 얼어붙은 얼음바다였다. 저기 보이는 게 빈궁인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얼음성이 서 있었다. 가보자. 10명이 얼음 위를 걸어 성으로 향했다.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네. 이상하군. 무천이 경계했다. 너무 조용한데? 그들이 성 중앙의 대전에 도착했을 때 잘 왔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얼음 옥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피부에 푸른 머리카락을 한 청년.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북천왕 현무마존이다. 현무마존. 무천이 검을 뽑았다. 네 동료 셋은 모두 우리가 쓰러뜨렸다. 알고 있다. 현무마존이 일어섰다. 청룡, 백호, 주작 모두 약했다. 뭐?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현무마존이 손을 들어 올렸다. 사천왕 중 최강이다. 푸르르릉. 성 전체가 흔들렸다. 모두 조심해. 엄청난 한기가 쏟아져 나왔다. 10명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뻔했다. 이런 힘이. 십검파천! 무천이 즉시 합검대법을 시전했다. 하지만 무용하다. 현무마존이 손가락 하나로 검기를 얼려버렸다. 뭐? 놀랐나? 이것이 북천왕의 힘이다. 현무마존이 공격했다. 현무빙살! 수천 개의 얼음창이 쏟아져 나왔다. 막아라. 10명이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안 돼. 이대로는 전멸한다. 무천은 절망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청운검이 빛났다. 그리고 검에서 무천아. 아버지 무역의 영혼이 완전히 나타났다. 아, 아버지. 마지막 힘을 쓸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역이 미소 지었다. 청운검에 깃든 내 영혼. 이제 모두 소진될 것이다. 아버지, 그럼. 괜찮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니까. 무역이 무천을 껴안았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여기까지 정말 잘 해냈어. 아버지. 이제 마지막이다. 내 힘을 모두 내게 준다. 무역의 영혼이 무천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무천의 몸이 엄청난 힘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모든 힘. 지난 2년간 청운검에 깃들어 있던 모든 영혼의 힘. 이건 무천의 눈이 푸른 빛으로 빛났다. 아버지의 힘이. 무천, 지금이다. 운무극이 외쳤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라. 10명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모든 내공을 무천에게 전했다. 무천의 몸이 눈부시게 빛났다. 현무마존! 무천이 하늘로 검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힘이다. 십검천심참! 하늘을 가르는 검기. 현무마존이 전력을 다해 막아섰다. 현무 빙벽! 거대한 얼음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쾅! 검기가 얼음벽을 산산조각 냈다. 현무마존의 가슴을 검기가 관통했다. 끝이다. 무천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청운검이 현무마존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럴 수가. 나는 최강인데. 현무마존의 몸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마지막 마획. 무천이 파괴했다. 드디어 끝났다. 무천이 무릎을 꿇었다. 사천왕을 모두. 그리고 쓰러졌다. 무천맹주. 동료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무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너무 많은 힘을 소진했다. 일주일 후 무천은 눈을 떴다. 여기는 맹주님, 유설아가 기뻐하며 달려왔다. 깨어나셨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군. 무천이 일어나려 하는데 옆에 청운검이 놓여 있었다. 검은 빛을 잃고 있었다. 아버지. 무천은 검을 집어들었다. 검은 차가웠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가신 건가요? 눈물이 흘렀다. 정말. 이제 운무극이 들어왔다. 무천, 일어났구나. 스승님.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마지막까지 너를 지켰어. 예. 무천은 청운검을 꼭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달 후 무천은 중원으로 돌아왔다. 천하건맹 대전에서 승전 보고회가 열렸다. 천마사천왕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무천맹주 만세. 천하건맹 만세. 하지만 무천은 기뻐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완전히 잃은 슬픔이 컸다. 회의가 끝나고 무천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무천아, 설연아가 아들을 껴안았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아버지가 완전히 가셨어요. 무천이 청운검을 보여주었다. 청운검에 있던 아버지의 혼이 모두 소진되었어요. 설연아는 검을 받아들었다. 검은 정말로 빛을 잃고 있었다. 그래. 당신은 마지막까지 설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아들을 지켰구나. 어머니. 괜찮아. 설연아가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검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 자, 아버지께 다녀오자. 모자는 함께 진무역의 묘로 갔다. 여보, 설연아가 청운검을 묘 앞에 놓았다. 이제 쉬세요. 충분히 싸우셨어요. 아버지. 무천도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무천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중원을 지키는 검이 되겠습니다. 청운검은 이제 빛을 잃었지만 진무천이라는 새로운 검이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차세대 영웅. 검의 전설은 계속된다. 종장 새로운 시작. 천마사천왕을 격파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중원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천마는 봉신주에 봉인되어 있었고 사천왕도 모두 소멸했다. 천마교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맹주님, 유설아가 대전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무슨 일정입니까? 오늘은 무천이 달력을 보았다. 아버지 제삿날이야. 아. 가야겠어. 무천은 청운검을 집어들었다. 검은 이제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무천의 곁에 있었다. 화산선산. 무천과 설현아가 진무역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3년째예요. 무천이 술잔을 올렸다. 중원은 평화롭습니다. 아버지 덕분에요. 여보, 설현아도 술잔을 올렸다. 우리 아들 보세요. 정말 훌륭한 맹주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무천아, 예,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아마도요. 너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싸우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천이 청운검을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 모자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무천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별이 빛났다. 유독 밝은 별 하나? 저 별이 아버지인가요? 그럴 거야. 설현아가 아들의 어깨에 기댔다.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예. 무천은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아버지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중원을 지키는 검이 되겠다고. 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